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출애굽기 7장, 누가복음 10장, 욥기 24장,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순종이 능력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한 첫 기적, 곧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한 것과 또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 곧 나일강을 피로 만든 것,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6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곧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 왕 바로를 다시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바로 왕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기에 다시 바로 왕을 찾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말씀에 순종해 바로 왕을 찾아갔고요.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시며 애굽을 심판하셨고 모세와 아론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바로와 애굽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넉넉한 힘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심판이 아닌 승리로 경험하게 합니다. 또한 순종이 기쁨의 삶을 살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 각 동네와 지역으로 2명씩 파송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고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나갔던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기쁨으로 사역을 보고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실 처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파송을 받으며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전대나 배낭 등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출발하기에 여러 염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들고 나갔을 때에 귀신도 항복하는 등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고 이로 인한 큰 기쁨을 맛보게 됐습니다. 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주님을 통하여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순종하면 결국 기쁨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순종은 반드시 기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있는데,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더 큰 기쁨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생명과 이로 인한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생명의 기쁨을 기억하며 더욱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순종이요 우리의 질서를 세워줍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예배에서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전하며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곧 예배에서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등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이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이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초점은 교회의 질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남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각각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여 교회의 질서를 지켜갈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위와 욕심을 주장하지 않고 주어진 관습과 예절을 지키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길 때 교회의 질서는 세워지고 또 교회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주어진 말씀에 대한 순종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소란을 해결하고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갑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기억하고 힘써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순종이요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합니다. 욥기 24장은 계속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한 악인들에 대하여 침묵하시며 방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며 항의했습니다. 욥기 24장 1절을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점에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자, 악인들이 악을 행하며 활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하여 항의한 것입니다. 악인들로 인하여 고아와 가난한 자들 등 사회적 약자들이 권리를 빼앗기고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도 행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악인이라고 정죄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심판받아야 하는 악인들은 떵떵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의심하며 불평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죠. 끝까지 신뢰하며 믿어야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당장 자신의 삶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이해할 수 없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주권적 역사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야 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악인들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의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선한 결과를 나타내시고 이를 통해 더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만약 욥이여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 주권적 역사에 순종했다면 고난 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고 기다리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며 또 소망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곧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선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능력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안에 질서를 세우고
평안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으로 능력과 기쁨과 질서와 평안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모세와 아론처럼 힘써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주의 능력도 경험하게 하시고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순종을 통한 큰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며 치료하시기를 구합니다.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여기저기서 간증이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